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에어컨 바람이 그리운 아주 뜨거운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뵙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로마린다로 이사 가시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 장로님 네 분 건강한 가운데 계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짐이 무거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이 대통령 전용차의 공식 명칭은 캐딜락 원이에요. 그런데 그 차에 붙여진 이 별명은 비스트, 야수입니다. 아무래도 육중한 외관 탓에 붙여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의 이 차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차인데요. 이 차 한 대 값이 15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약 17억 원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차지요. 이 GM사가 캐딜락 리무진을 개조해서 만든 특수 방탄차라고 말합니다. 이 차 문이 보니까 열었을 때 보니까 문 두께가 20cm예요. 그리고 유리는 5겹으로 되어 있는데 방탄이고 두께가 13cm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총격에도 끄떡없고 심지어 로켓 공격이나 화학 무기를 이용한 공격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 차에 창문이 여러 개 있는데 유일하게 열리는 창문은 운전석 창문뿐입니다. 그것도 경호원과 의사소통할 때 잠깐 내리게 되어 있는데 8cm 이상 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마 테러를 염려해서 그런 것 같죠? 또 차 문에는 열쇠 구멍이 없습니다. 어떻게 문을 여는지는 백악관 경호원들만 알고 있다고 그래요. 타이어는 어떨까요? 이것도 특수 설계돼서 대전차 지뢰가 터져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바퀴 4개가 다 펑크가 나도 수십 마일을 달릴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어요. 앞 범퍼에는 컴컴한 밤에도 앞을 보고 운전할 수 있게 야간 투시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래서 헤드라이트 없이도 달릴 수 있어요. 뒷좌석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위성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트렁크에는 소방 장비가 들어있고 또 심지어 대통령이 긴급 수혈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혈액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움직이는 백악관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고민이 있을까요? 골치 아픈 일이 있을까요? 네,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적극적인 이 백신 접종 정책 때문에 확산세가 꺾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크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고민거리는 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있어요.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진은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수면제인 앰비엔과 루네스타입니다. 2019년 통계를 제가 보니까 이 미국인 중에 4%, 약 900만 명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잠들지 못하는 밤은 깨어 있어도 악몽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 97%는
고생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큰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배 크기는 상관없어요. 배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얼마일까요? 답하실 분 계세요? 배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얼만큼일까? 여러분, 배 주인, 선주가 싣고 싶은 만큼일까요? 아니면 화물주가 싣고 싶은 만큼일까요? 아니면 배가 가라앉지 않을 만큼일까요? 옛날 영국에서 수많은 무역선들이 활약할 때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빈번해지자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이뮤얼 플림솔이라고 하는 영국 의회의 의원입니다. 그는 선주와 상인들이 이 선원들의 목숨은 아랑곳 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위험할 정도로 짐을 과적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는 안전을 위해서 한도를 정해서 적정량을 실자라고 하는 최대 적재 허용선을 입법화했어요. 그래서 선체에 한 줄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이 물에 잠길 정도로 짐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도 이 큰 배들을 보면 배 아래 저런 기호 그리고 숫자 또 문자들이 적혀 있어요. 선이 그려져 있고 이거를 플림솔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다 해서 플림솔 라인 혹은 플림솔 마크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좀 말이 어려워요. 만재 흘수선이라고 부릅니다. 배에 뭔가를 가득 실었을 때 배가 물속에 잠기는 부분과 잠기지 않는 부분을 가르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여름에 다르고 겨울에 다르고 열대지방에서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개가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퀴즈 문제로 좀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과 함께. 자, 배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예, 답은 플림솔 라인 혹은 만재 흘수선에 나타내는 만큼입니다. 그 선이 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물 수송이 급하고 중요하다 해도 일단 물이 이 선을 넘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더는 짐을 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선은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많은 짐을 지어요. 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작은 일에도 훌쩍 넘어지게 돼요. 배로 치면 작은 풍랑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적재 한계선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쓰러질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 운전사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여러분이 저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자기 창문만 삐끔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예전에 한국 TV에서 이 크레딧 카드 회사의 광고 중에 이런 카피가 유행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데 그 이후에 게시판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에서 떠난 사람 피 많이 보았죠. 떠나란다고 해서 무작정 가지 맙시다. 그 이후에 각종 패러디들이 이렇게 세상에 쏟아져 나왔는데, 연체한 당신 떠나라.
신나게 쉬던 당신 일하라. 뭐 이런 패러디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다면 누구나 무거운 어깨짐을 내려놓고 릴렉스, 좀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곤한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과연 이 짐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짐 무겁다고 저한테 내려놓지 마세요. 저도 똑같아요. 누구한테 내려놓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짐이 무거우십니까? 여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살펴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에 편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짐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처방입니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심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할 일이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간 남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 자기 자신이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 또 복잡한 머리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무거운 어깨에 쉼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초청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라는 말이에요. 다. all, 다. 근데 이 세상은 다 오라고 하지 않아요. 회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격 조건을 내세우고 또 까다롭게 심사해서 곤란해요. 그 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면 다 해당이 됩니다. 돈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홀쭉이도, 뚱뚱이도, 시골 촌놈도, 서울 깍쟁이도, 상처를 준 자도, 상처를 받은 자도, 만일 무거운 짐을 졌다면, 수고했다면 해당이 됩니다. 다 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내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의 짐, 삶의 짐, 그리고 죄의 짐 때문에 피곤하시고 지치고 고달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나는 죄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병마에 시달리는 분, 부모와 형제를 부양하느라 힘들어하시는 분,
자녀의 학비 걱정 때문에 한숨 쉬는 분, 비즈니스가 풀리지 않아서 마음고생하시는 분, 시련이나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 취업이나 장래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 틀어진 인간관계로 힘겨워하시는 분, 또 삶은 부유하지만 마음에 괴로움과 외로움을 안고 계신 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모두 다 주님이 초청하세요. 주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은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수고하고라는 말은 능동형으로 돼 있고, 무거운 짐진 이 말은 수동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네. 또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고생하게 된 자들, 자기 뜻은 아닌데 밀려갖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유에 어떻든 모두 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 믿는 것을 또 하나의 인생 짐으로 보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짐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짐이 될 수 있다고요? 종교는 짐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청소년 시절에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인생 긴 방황 끝에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고백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55년 동안 처음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에 내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나는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것은 19세기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인 문호, 바로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그의 책 신앙론에 그가 고백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삶의 짐의 해결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건 참 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렇지만 교회에는 나왔는데 과연 예수님은 만나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껍데기만 바라보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 나오면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여러분, 알맹이를 놓치지 않길 바라요. 진짜를 놓지 마십시오. 바로 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는 겁니까?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함께 부를까요?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여러분, 짐을 홀로 지고 가십니까? 얼마나 무거우셔요? 피곤하시죠? 지치셨지요? 고달프지요?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짐을 드리고 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내리시는 처방은 또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혹시 이곳에 여기 배우라는 말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그 앞에 나왔더니 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까? 뭘 배우라니요? 그리고 쉼을 주겠다고 해서 내 짐을 다 내려놓았는데 뭘 또 들러매라는 겁니까? 그게 무슨 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배우라라는 이 말과 막 땀 흘려 일하는 이 노동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어로 여가를 leisure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것은 본래 헬라어의 스콜레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스콜레라는 말의 뜻은 조용함, 그리고 정지, 평화, 그리고 자유시간, 남는 시간,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어의 스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다 혹은 쉰다라는 의미의 여가라는 말과 배움의 터인 학교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인에게 있어서 학교는 대화와 게임을 통해서 여유 있는 인격을 배양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배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놀이처럼 쉼과 평안과 흥미를 주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배운다는 말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라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배우는 것도 힘이 드는데 멍에까지 매라 하시네?
골치 아프지요. 그죠? 배우라 그러면서 멍에를 매라 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 이거는 이 짐승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짐승의 목덜미에 씌우는 어떤 틀, 막대기를 멍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의미이긴 해요. 목덜미에 얹혀놓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듣기 좋은 말로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유인하시더니 이어서 무거운 짐을 얹으시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것은 바로 내 멍에라는 말이에요. 내 멍에. 누구의 멍에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주셔야지 왜 우리 보러 매라고 하시나?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한 말에 해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소들이 지는 이 멍에는 우리 한국의 소들이 지는 멍에와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한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지우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에게 동시에 멍에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멍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주고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to join이에요. 연합하다 혹은 연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둘이 연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멍에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함께 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또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나 함께 매는 것, 연합을 이야기할 때 멍에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멍에는 같이 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삶의 짐을 안고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멍에를 메실 이유가 없으시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멍에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네, 해답이 나오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멍에인 거예요. 멍에를 메실 이유가 없으신 주님이 삶의 짐을 안고 멍에 메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왜 같이 멍에를 지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힘은 누가 다 쓰셔요? 주님이 다 쓰셔요, 힘은. 가야 할 방향도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멍에지 우리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은 쉽고 가벼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멍에를 함께 맺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따라오십니까? 예. 주님이 함께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몸짓을 나도 따라하게 될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정말로 부담이 없는 멍에고 쉬운 멍에고 가벼운 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는 덩달아 편안해지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니 그곳이 뭡니까? 천국이지요. 하늘나라지요. 언제나 내 멍에를 함께 지금 갖고 가시는 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식하기만 하면 내 삶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영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31쪽에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뭘 시작한다?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초청입니까? 우리로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영생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나눠주시고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홀로 지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랑 같이 지자. 내가 힘을 줘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 삶의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로 달려갈 마음 있으십니까? 네. 고통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슬픔의 짐, 실패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고민의 짐, 고독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남 모르는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떨고 계십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혼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됩니다.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한 분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짐이 무거우십니까? 삶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그 짐을 주님께 드리고 대신 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교환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